so wonderful to be here on your special day. 저같이 생긴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먼저 인사를 좀 했습니다. I think there's translation, right? I hope I don't confuse you because I'm going to talk about confusion, which in Korean word for confusion is 헷갈려, and I'm very 헷갈려 person, so I hope the interpreter at least will straighten my message out for me. So whatever the interpreter says is better than what I will say, so I hope you have a good worship service this morning. 저희 아버님이 17년 전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건물은 아니시죠? 그 전에 있던 건물이실 텐데 저도 그때 아버님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혹시 김장한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에 계셨던 분들 한번 봐도 될까요? 예. 여러분 계시네요. 와, 여러분들 이 오랫동안 교회 섬기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39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특별히 20년 전에 저는 우리 목사님을 두 번째 뵀지만 그냥 같은 DNA를 가진 목회자로서, 왜냐하면 이름이 일단 제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 창립 기념일인데 원래 장요셉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그냥 눈만 감고 계시면 또 요셉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를, 사실은 저희 둘 다 오늘 이렇게 있을지를 굉장히 오래전에 안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저는 정말 큰 영광과 사실은 송구스러움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설교하신 교회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갑니다. 오늘 제목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목회도 아버지만큼 못했고요. 삶도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고. 근데 딱 하나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합니다. 17년 전에 아버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아마 17년 전이면 아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아버지 나이보다는 한 20몇 년 차이가 나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정정하셔서 지금 설교를 들으셔도 아마 40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 닮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혹시 아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닮았습니다. 목사님? 조금 닮았죠? 근데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제가 17살 때, 아버님 한 40 초반이셨겠죠? 제가 정확하게 계산 못했는데, 하여간 제가 17살 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명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여전도회 회장님을 하시는 우경애 집사님이라는 분.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권사님도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 여전도회 회장으로 역임하실 때 저희 집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참 아버님은 거의 안 계세요. 또 해외 나가시고 집회 나가시고 국내만 계셔도 교회 사역, 방송사 사역, 그래서 집에 계신 시간은 굉장히 아주 짧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새벽같이 나가시고 계셔도요. 대부분 반 이상은 또 나가 계신데요. 해외 집회나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근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번 전화 오면 9번은 다 아버님 찾는 전화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집에 안 계세요. 그러면 전화 오는 사람도 서너 번 그렇게 전화하면 짜증을 내세요. 왜 안 바꿔주냐고, 진짜 안 계시냐고. 그래서 아니 진짜 안 계시다고. 또 메모를 잘못 받거나 메모를 안 받으면 아버님한테 말씀드린 걸 잊어버리면 나중에 아버지한테 야단맞아. 이래나 저래나 하여간 욕먹기는 마찬가지라 전화를 안 받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길래 제가 너무 한 15번 울리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님을 하시니까 새벽 기도 때 아버님 설교, 수요 예배 때 아버님 설교, 주일 일부, 아침 예배부터 1부, 2부, 3부, 4부 다 섬기니까 아버님 설교를 서너 번씩 일주일에 저보다 아버지를 더 많이 보시는 이 집사님이 제가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김장한 목사님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보세요 한 죄밖에 없는데 목소리를 딱 들으시고 그 우경의 집, 당신이 김장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줄 알고 전화건 용건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뭐냐면 전화하면 남한테 이야기할 틈도 안 주고 자기 이야기만 막 따발총 쏘지 따다다다다다다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막 교회 무슨 복잡한 이야기 하시고 남편 흉까지 보시는데 이건 제가 들을 말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하는데 그냥 듣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이분이 잠깐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 요셉이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 집사님 또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일주일 전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모르시고 아버님 마침 해외 아마 스위스 갔다 오셨는데 그 밤에 이제 새벽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집에 계신데 그 집사님 또 전화를 준 거예요. 전화를 딱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주 어렵게 아버님이 한번 전화를 받으셨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들어보니까 지난주 목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화에 여보세요 한 저희 아버님에게 대고 그 우경의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은 줄 아냐? 니네 아버지 빨리 바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아무 영문도 아닌 밤이 홍두깨잖아요. 아무 영문도 모르시고 어떻게 번역하지 저걸? 그 영문도 모르시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요 하고 전화하니까 그 집사님이 전화를 끊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는 막 짜증을 내시면서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2번씩 속았어. 왜 니네 아버지 목소리를 그렇게 닮아가지고 아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뭐 제가 연습을 했습니까? 무슨 뭐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의도에 어떤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부목사님들은 테이프 틀어놓고 연습한대요. 목사님처럼 설교하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한 번도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 목소리가 닮았지? 저는 제 목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로 착각하는 헷갈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의 삶 속에는 그 헷갈림이 저는 처음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외모를 보시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 뭐, 닮은 거 딱 하나 있어요. 키 작은 거? maybe 이걸 닮았을까? 근데 나머지 제 코나 눈이나 뭐, 굉장히 외국적으로 보이죠? 이건 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건데, 우리 어머니는 미국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만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장남으로 자라났는데, 아버님이 가끔 화나시면 그러셨거든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나는 또, 아버님 또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디서 진짜 데려온 줄 알았어요, 한동안. 근데 목소리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 의심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게 돼 있는 것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겠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옛날에 저희들이 학생 때 읽었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김동인 씨가 지으신 발가락이 닮았다. 부모는요, 자녀가 어떠한 부분이든 자기를 닮은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자녀들이 닮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굉장히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자녀가 닮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다 영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는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진리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시고 그 아버지의 그 따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안에도 헷갈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영적 헷갈림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두 종류의 부자 관계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Two kind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여기 두 종류의 부자 관계를 보시면 특별히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부자 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안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떠한 부자 관계를 가졌다고요?
진노의 부자 관계, 영어 성경에는 We are the children of wrath.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씀드리면 진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존재인 그 아버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1절에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제 키가 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제 눈 색깔이 옛날 영화 보시는 분들은 알랑들록 눈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프리끼리한 고양이 눈을 가진 제 눈은 어머니 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4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교포입니다. 그런데 참 옛날에 우리 그 관두콩 뭐 자연 시간에 배워서 이 돌연변이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저희 아이들 4명 중에 3명은 엄마가 염색체가 강해요. 한국 사람 염색체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눈을 닮아서 까만데 우리 셋째 딸만 제 눈을 닮았어요. 저희도 제 형제가 3남매인데 제가 위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나머지 동생들은 눈이 까맣고 저만 어머니 눈을 닮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염색체가 제 특징이 부모님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의 모습이 우리는 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상태,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세상 가치관, 그리고 육체와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우리의 영적인 행위는 다 자기 중심적인 행위,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행위를 보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 줄을 믿으십니까? 근데 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아멘은 반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사님, 여기 침례교회 맞죠? 그렇죠? 저는 우리 침례교회가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 두 분은 다 장로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헷갈림은, 죄송합니다, 이제 침례교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한국에선 장로교 때문에 우리 헷갈림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우리말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모태신앙. 혹시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모태신앙. 장로님 모태신앙. 목사님도. 자, 그런데 목사님 손 드시면 안 되는 건데 손 드셨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여러 번 오시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오시는데 한 번은 아버님 미국에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가방 모찌로 따라갔어요. 아버님이 이제 심부름 하려고 따라갔는데 장로님들이 많이 따라오시고. 근데 어느 미국 교회를 가셨는데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올라오셔서 간증하시라고.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아버님 저더러 통역하라고 옆에 서서 통역하라고 해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니 그 장로님이 처음에 다짜고짜 그 미국 교회에 가서 이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콱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안 하시는데 영어로 모태신앙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없어요. 모태신앙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번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모태신앙은 없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인 우리 아이들 4명이 대대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우리 아이들 4명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십니까? 교회를 할아버지 때부터 다녀도 그 아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옆에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려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틀리고 언어로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란 말이 번역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그러냐? 제가 그래서 이게 장로교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먼저 생겼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약간 우리 침례교처럼 이 구원관이 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유아세례도 주잖아요. 우리는 유아세례 안 준다고요. 애기들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성인 침례를 주는 이유가 어디냐면 구원을,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했고, 우리가 그러한 인격적인 구원의 체험을 한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이 침례교회이고,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회 모태신앙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장로교 영향을 받아서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20년이 되는
단임 목회한 지 20년 되는데, 저에게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가끔 가다 피아니스트가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을 가면 피아노 치는 사람을, 반주자를 찾아야 돼서 서울음대 나오고 피아노과 전공한 사람을 찾아서 제가 집사님 피아노 반주 좀 해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고 싫으니까 몸을 비비꼬면서 아이 목사님 저 못해요. 이런 사람이 모태신앙이야. 앞으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란 단어는 쓰지 마세요. 모태교인이란 말은 말이 돼요. 태어나서부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교 가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죽었습니다. 시체 본 적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영적인 자극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면 아직도 진노의 자녀의 잔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의 닮은 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한 육체와 정욕을 따라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아직도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children of wrath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창립 기념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39년 전에 이 텍사스 땅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4절에 나온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t로 시작됩니다. 헬라 성경에는 알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기다 그걸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오늘 39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아까 1절, 2절, 3절을 여러분들 한쪽 콜럼에 넣으시고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쪽 칼럼에 넣으시면 여기에 서로 매칭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가 변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 시민으로 바뀌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아직도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 저렇게 큰 목소리로 아멘도 나와요. 이쪽에도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찬양을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깊은 심령의 꿈틀거림을 체험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value system, world view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안 살아가요. 이 세상들은 바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주일 아침부터 부산 떨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냐고. 뭘 그렇게 자기 가진 수입의 11조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신학교를 보내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는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영적 행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의 만드신 바라, 뽀이에마라,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 페라파테오라는 헬라 단어가 에베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walk. 우리 영어 성경은 워크로 번역이 됐어요. 그 안에 행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행하게 만드셨냐?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던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변화를 느끼십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뀌셨어요. 정말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오늘 제 설교에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이쪽의 은혜의 자녀의 모습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 짧게 3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 부모를 닮는 것을 많이 연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 목소리가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리고 제 눈이 엄마를 닮았잖아요. 이런 육신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그 가르침, 깨우침을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아버지와 똑같은 혈액형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왜 어머니의 눈 색깔을 똑같이 닮았을까요? 제 머리 색깔도 제 어머니 머리 색깔입니다. 그 아버지 색깔이 조금 반은 섞여 있는데 젊었을 때는 검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갈색으로 변하고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이 막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그것은 there's a biological reason. 생리적, 생물학적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의 뭘 받았어요? 유전인자, DNA? 아니, 한국 사람들,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말해요? 부모의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피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보면 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표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정자, 난자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부모의 뭘 받았다 그래요? 부모의 피를 받았다. 아버지 핏방울하고 엄마 핏방울이 만나서 날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적으로는 틀린데 신학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정확해. 왜? 부모의 피 받은 게 맞아요. 왜 그러냐고요? 에베소 2장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13절을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But now in Christ, you who were once far away have become brought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transform, metamorphosis,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흘려진 그 보혈이 제 영혼의 문설주에 십자가의 표시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예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의존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biologically 우리가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삶에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의 보혈을 정말 믿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를 정말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영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기 시작한 분들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까지 쉬네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는 쩌렁쩌렁한데 반은 엄마 목소리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다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뭐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 한번 훔친 적이 있는데 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차를 태우더니 보통 혁대로 때리시는데 이날은 제가 돈을 훔친 거를 발견하시고는 그때는 혁대로 안 때리시고요. 그냥 저더러 짐을 싸래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나 보다 그래서 짐을 쌌더니 자동차를 타라고 그러더니 저를 수원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데려가셔서 내려놓고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도둑질하는 아들은 없어.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2번 다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안 훔쳤어요. 근데 제가 죄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는 죄는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모습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나서 18년 동안 지난 50몇 년 동안 제 주민등록이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어요. 이제 딱 한 번 인계동에서 원천동으로 한 5km만 옮겼지 저는 54년 동안 지금 한국서 살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잠깐 공부한 한 몇 년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는 한국서 살았습니다. 근데 태어나서부터 제가 수원 시내에서 뭐 이제 조금 커가지고 동네 나가 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마트를 갔거든요. 이마트 점원들이 제가 거기 뭐 지금 저기 미국 갖고 오려고 뭐 좀 저기 슈퍼 말고 그 옷 파는 데 가서 그 옷을 몇 개 보고 있는데 점원들이 저기 있는데 안 와요, 자꾸. 저는 알아요. 여러 번 당해봐서. 그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 절 만나면 영어 하는 게 피곤해서 안 오는 거예요. 저 점원들이 다른 사람들만 돕고 날 안 도와서 제가 큰 소리로 이거 하나 들고 이거 얼마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원이 한 30 됐을까? 그 점원이 그래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보다 더 오래 살았거든요, 수원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서 자라났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한국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등록이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62-0208-1163-120인데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헷갈려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는 제 안에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고 다문화 가정들이 많으니까 좀 덜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보는 게 신기하지 않지만 1961년도에 태어나서 그 거의 18년을 수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애들이 그냥 정말 신기한 괴물 보듯이 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저는 인기 있어서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조금 크니까 알았어요. 이상해서 저를 따라다니는 건데 이상하면 치과를 가지 왜 날 따라가는지 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나와야 된다고. 그땐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희 다른 외국 사람들, 저 선교사 자녀들, 저랑 같이 놀았던 부모님과 같이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 외국 자녀들은 다 연희동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나도 거기 학교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지식하시고 고집이 세셔가지고 너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도 네 혈관 속에 한국 사람의 피가 있다고 저더러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저는 현지 학교 다니는 MK입니다. 수원에 있는 현지 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부제 수업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 옛날에 한국서 학교 다닌 분들은 아시는데 뭐냐면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한 반에 60명씩 오전반, 오후반 담임선생님 한 분이 120명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오전반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4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2부제가 아니라 이제 4학년부터는 7교시, 8교시 수업한다고 애들을 이제 한 반에 60명씩 해서 7교시, 8교시까지 하니까 선생님이 도시락을 싸우래요. 그땐 벤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말씀, 선생님이 내일 벤또 싸우래요. 어머니가 영동시장에 가서 양은으로 된 도시락을 하나 새거 사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신문지로 책가방에 도시락을 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때까지 열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미리 안 까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집에 와서 학교에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반찬 못 싸왔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68년, 69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70년, 제가 10살 때는 70년이네요. 70년도인데 그때요, 여러분들 우리 수원의 인계국민학교는 수원에 있는 가장 변두리 학교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주 변두리에 사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가장 가난한 집안, 한마디로 똥통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애들이 좋은 반찬 싸울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통역하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번역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애들이 반찬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반찬이 좋으면 인기가 좋은 거예요. 몇 명 모여 앉아서 먹잖아요. 그럼 서로 도시락을 5명씩 이렇게 앉으면 반찬은 누나 먹고 밥은 자기 밥을 먹지만. 근데 첫 번째 애가 그날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점심시간에 다 책상을 붙이더니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요. 교실에 그 난로 가운데 그 석탄 때는 난로 가운데 두고 쫙 뺑 석탄 난로 위에 도시락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쫙 둘러 앉았는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이 날이요. 도시락 개막식, 월드컵도 개막식이 있고 올림픽도 개막식인데 이 날이 도시락 개막식인데 애들이 하나씩 자기 도시락을 여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무슨 반찬 쌓았나 정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쫙 여는데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 poor folks food, 아시잖아요. 그냥 뭐 아주 가난한 애들만 먹는 거. 근데 얘는 창피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책상 속에 이렇게 넣고 혼자 홀짝홀짝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애가 도시락을 쫙 열었는데 얘는 방앗간집 아들이에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 옆집인데 방앗간집 아들인데 얘는 흰 쌀밥 기름이 잘잘 흐르고 지금 배고프시죠? 기름이 잘잘 흐르고 흰 쌀밥 위에 계란 후라이가 딱 올려져 있고요. 반찬통 쪽에는 장조림이 들어 있었어요. 이 장조림 국물이 약간 이렇게 흘러가지고 밥은 이렇게 갈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무지개 색을 얘가 도시락을 딱 여니까요. 애들이 우와 장조림이다. 그리고 막 양쪽 옆으로 걸상들 끼워 넣으려고 애들이 막 알랑방구 끼고 있고 못 봐주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그 콩자반을 물을 포도주로 변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쫙 열었는데 아따, 이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햄앤치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 우리 엄마 어느 나라 사람?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뭘 잘 만들어? 점심 때? 샌드위치. 제가 집에서 샌드위치 잘 먹거든요. 우리 어머니 딴에는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점심 도시락을 싸주신다고 샌드위치를 넣어줬어요. 제가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딱 여는 순간 애들 눈이, 그 한국 찢어진 눈들이 제 눈보다 더 커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드는 순간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남은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박수 치고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건 무슨 심보야. 제가 이걸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왈칵 저에게 엄습해오는 느낌이 무슨 느낌인 줄 아세요? 이거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겠어요.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저는 한국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겨도 혈관 속에 한국 사람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한국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나. 밖에 나가서 놀 때마다 애들이 뺑코 놀리면 제 코가 그렇게 뭐 장 목사님 코나 제 코나 비슷한데 왜 나더러 뺑코 그러는지 모르는데 뺑코 그러면 저는 그냥 집에 와서 그날 밤에 너무 상심을 해서 왜 그냥 나 코만 납작해지면 혹시 한국 사람처럼 취급해 줄까봐 온돌방 구들장인 온돌방에서 잘 때 저는 이렇게 엎으러져서 잤어요. 납작코 만들려고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코가 콧구멍만 커지지 코는 안 납작.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 지금 발음이 여러분들보다 한국 발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한국 단어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4학년 때 도시락 하나에 샌드위치 놓아가지고 제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노력한 게 10년 도로아미 타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애들은 봅니다. 쟤는 튀기야.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튀기에 왜 튀기인지 줄 아세요? 튀니까 튀기지. 저는 샌드위치가 차라리 콩자반에 꽁보리밥이 있었으면 날 뻔했어요. 왜 엄마는 샌드위치를 싸준지 몰라요. 이 샌드위치 못 먹고 덮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교실을 뛰쳐나오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나를 놀렸던 모든 사람들의 놀림과 그 조롱과 지나가면 뒤통수에 대고 하는 이야기들, 제가 튀기야, 쟤는 아이노꾸야, 이런 이야기들을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두 번 다시 이 학교 안 온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방에 책가방을 던지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빨래하다 마시고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마 학교에서 싸우고 온 줄 아신 거예요. 저를 가까이 오시는데, 안아주시려고 오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가까이 오는 걸 제 육감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안테나가 있어요. 엄마가 가까이 있는 걸 알아요. 저는 그냥 엄마가 제 등도 돌아가기 전에 소리를 거기서, 엄마 왜 샌드위치 싸서 내 인생 망쳤어. 나 학교 안 가.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딱 안아주시더니 어머니가 이해하신 거예요. 샌드위치가 상처를 입혔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래요. Joey, I understand.
요셉아, 엄마는 이해해. 어린 나이지만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뺑코라고 놀리는 거 나를 진짜 이해하고 언더스탠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수원에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 그 당시에 수원에 뺑코는 저하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Mom, why did you come to Korea? 엄마 왜 한국에 오셨어요? 엄마 나 왜 한국 학교 다녀야 돼? 우리 왜 미국 가서 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는 참 이게 부모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 땅에서 키우고 계시죠?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많은 교포 아이들이 저와 비슷한 것을 뒤집어서 경험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국 엄마 아빠 때문에 정말 많이 상처받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김치 먹는 거 창피해서 친구들 못 데려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를 압니다. 제가 85년도에 처음에 LA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25살 젊은 전도사에 제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동양성교교회라는 데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1,500명 아이들이 왔어요. 티네이저들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 LA에는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문제여서 LAPD에서 KK, 코리안 킬러라고 깽단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순간들이었어요. 교포 아이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이 그 집회를 왔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간증을 듣고 뒤에서 저랑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예수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었던 가장 파워풀한 간증이 어디 있었냐면, 도시락을 상처받고 어머니와 울면서 어머니와 안겨 있은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제 위기, 제 크라이시스에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어머니가 I understand, 요셉아 내가 이해해. 그리고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예수님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날 어머님의 말씀이 저에겐 복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Joey, I want you to know I came to Korea because of Jesus. 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가족이 다 안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러대요. I think I need to tell you about how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Joey,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예수님이 너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필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혼혈하로 튀기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 무릎 위에서 저는 Sinner's Prayer, 죄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저희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주님 받아주시니 저도 그 사랑 받아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제 어린 심령의 마음을 드렸어요. 기도 마치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But He loves you too much. 너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진 않으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이것도 역시 장로교 영향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장로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 담배 끊고 술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술 끊고 담배 끊어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여러분들, 죄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당신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바뀌어야 예수님 받아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갱생한 다음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세요. 술 먹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담배 펴도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술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술의 사랑은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He will not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래서 저는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모습을 기도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코가 납작해지고 눈이 찢어지고 머리가 까매질 줄 알았어요.
안 달라졌어요. 학교 갔어요.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달라졌어요.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겉모습은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도시락까지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 내면부터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놀려도 이제는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니까요, 제가 이제는 친구들이 싫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 미운 게 아니고 제 안에는 친구들을 향해서 불쌍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 사랑을 나를 놀린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어저께 장로님들이 같이 식사를 한 전도사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놀리던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필요했기 때문에요. 그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줬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뀐 거였습니다. 이 변화가 목사의 아들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변화를 초래해 주셨어요. 뭐 드릴 말씀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이 외형이나 혈액형이나 이런 거 다 있고 목소리도 있는데 제가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닮은 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교포랑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에서 6살 때 이민 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저를 만난 제 아내를 만났는데 교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내는 제가 미국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200% 한국 사람이래요. 걱정이 된 거예요.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와야 된다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에 시집을 와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할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하루는 물어보더래요. Honey, what's your favorite food?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당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근데 저는 뭐 다 잘 먹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잘 먹는데, 근데 그냥 하나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턱대고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I love 된장찌개 그랬어요. 난 된장찌개 좋아해. 그러더니 좀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조리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한 결혼하기 3개월 전에 물어본 건데 장모님한테 오기 전에 속성으로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장모님이 전주분이에요. 그냥 요리를 잘하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동안 한식을 배우질 않았다가 시집하기 3개월 전에 연습을 해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저 결혼을 하니까 아침에도 된장찌개, 점심에도 된장찌개. 너무 된장찌개만 끓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한 3년을 저희가 부모님하고 안 살다가 분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 모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보다 더 까다로운 시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한테는 시어머니가 되는 미국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Mom, what does Dad like to eat? 아버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애야 걱정하지 마라. 네 시아버지는 말이야 된장찌개 하나만 잘 끓이면 돼. 아내가 집에 와서 저한테 폭소를 하면서 얘기하는, 아니 어떻게 아버지도 된장찌개, 아들도 된장찌개, 다행이라고 10년 감수했다. 자기는 된장찌개 하나밖에 못 끓이는데 시아버지도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가문에 무슨 된장찌개 DNA가 있어?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국민학교 2학년 때 식당에 갔더니 된장찌개를 시켜요. 여러분들, 된장찌개라는 DNA가 저희 가문에 있을까요? 왜 제가 아버지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까지 좋아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생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활적인 이유예요. 아버지랑 같이 신방을 다녀야 돼요. 저희는요,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신방 가는 집마다 식사를 대접하는데 뭘 드릴까요? 된장찌개. 김장한 목사님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서바이브 하려면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해도. 왜? 같이 뭐 하니까? 같이 사니까.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 더 닮아가냐. 제스처도 그렇고 설교하는 모습도 그렇고 목회하는 스타일도 다 아버지 닮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줄 아세요? 생활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DNA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것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아버지와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고 10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바쁘신 분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편지를 쓰셨는데 오늘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 편지를요, 제가
집에서 지금 파일로 갖고 있어요. 불나면 그거 하나 들고 나갈 거예요. 아버지가 대학원 다닐 때 보내주신 편지가 1000통이 넘습니다. 일주일에 2-3통을 아버지가 한 주도 안 걸고 친필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향수병을 달랬어요. 또 읽고 노란색으로 줄치가면서 아버지의 사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철학이 제 안에 고스란히 용해가 되었어요. 어른이 돼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그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셨나요 혹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고?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 아까 읽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한 히스토리컬 이벤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찬양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금요 철야를 드리면서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집회를 참석하면서 주님과 함께했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누가 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시간 지났는데 목사님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들이 제 머리를 이렇게 벗겨진 게 장로님들 머리 쓰러지면서 요셉이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돼야지. 그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세요?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장 목사님 물론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저가 지금 55세가 다 됐는데요. 아직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저를 소개하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농담으로 그러는 건데요. 저는 이게 싫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싫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수원에선.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서리를 한번 했다가 큰일 났어요.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 그 참외 훔쳤다고 얼마나 제가 계속 얘기를 들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한다고 대학교 때 학부 때 교육학으로 등록을 했어요. 아버지가 기독교 학교를 가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은 순종하지만 신학은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는 목사 안 될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테네시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번에 집회로 오셨어요, 미국에. 제가 부탁했어요. 아버지, 우리 학교 와서 채플 설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한국에서도 김장한 목사님 꼬리표가 저 싫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빌리 킴의 아들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 좀 오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학교 진짜 안 오셨어요. 옆에 있는 학교 오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오셨길래 같이 아버님 있는 데로 갔어요. 호텔에 가서 같이 이틀 묵으면서 아버지 집회하실 때 따라갔어요. 너무 좋아요. 호텔방이 기숙사방보다 좋고 강사 접대하는 음식이 캐피테리아 음식보다 좋고 제일 좋은 거 다 끝마치고 사례비 받으시면 개평 주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첫째 날 밤에 집회를 마치시고 방에 들어왔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같은 호텔방에서 침대 2개 있는 할리데이인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돼서 제가 갑자기 이제 그날 밤에 너무 많이 아이스티를 많이 마셔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불빛이 이렇게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졸리는데 눈 비비면서 아버지 침대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5분, 10분 기다리는데 안 나오세요. 15분 기다려도 안 나오세요. 그런데 내가 큰일 났다. 아버지 혹시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 잠궜나 하고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보니까 뭐 아들하고 있으니까 잠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잠그셨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한국 사람처럼 목욕탕에 축 이제 피곤하시니까 거기 갖다 꼬르륵 하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빼꼼히 문을 여는데 제 모습 속에 아버지 모습이 깜짝 놀란 모습을 포착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장면을 저랑 같이 그 화장실로 한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상상의 나래를 피고 들어와 보세요. 아버지가 변기 뚜껑 있잖아요. 그 변기 뚜껑, 토일렛 커버가 이렇게 닫혀 있고요. 그 위에 그 할리데이인 타올 2개가 올려놓여 있었고요. 그 타올을
그 타월 위에 아버님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었고요. 그 변기가 제단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모습이 제 눈 속에. 왜 화장실 변기를 제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잠들었는데 불을 켜면 아들 깰까봐 아들 걱정하시면서 화장실로 피신 가셔서 성경을 이 토일렛 시트를 내려놓고 거기를 의자를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오래 앉아 계시니까 아마 11시, 12시부터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 이 엉덩이가 아프시니까 타월 2개를 깔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싶으셔서 갑자기 그냥 성경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제가 막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요셉이, 예솔이, 요한이 호녀라로 한국서 자라난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 깊이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요셉아, 너 목사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아빠가 너무 부담스러웠지 그동안에? 나는 네가 아버지처럼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극동방송 사장인 그런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는 그런 아버지 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저렇게 아버지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그때 제가 성령님한테 꼭 꿇어졌어요.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목회할게요. 큰 목사 안 될 수 있고 큰 유명한 목사 안 될 수 있지만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아버지처럼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유명한 목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무릎 꿇고 제 네 자녀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닮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멀리 미국까지 오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육신의 어머니를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으로 본받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저는 소망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는 귀한 자녀들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